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평생을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약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졸업 여행차 이제 12명이서 이스라엘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획을 나름대로 열심히 세운다고 세웠는데 빠뜨린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얻어 걸린 곳이 많았어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갔을 때는 간판에 웨딩이라는 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는 뭔데 이렇게 웨딩홀이 많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데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의 배경이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 양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성 안나 교회라는 조그만한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무슨 교회가 여기 있냐. 그래서 제가 여기 무슨 교회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도 성지인가 보다 하고 같이 들어가자 했는데 간판을 자세히 보니까 밑에 괄호 쳐놓고 베데스다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베데스다 하니까 저희 동기 중에 이제 한 명이 그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있잖아.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도 사실 얻어 걸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저희는 좀 이렇게 뭔가 물도 좀 졸졸졸 흘러내리고 물고기도 좀 여유롭게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그런 좀 운치 있는 연못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을 타고 한참을 지하 한 5층 정도 깊이 내려갈까요? 한참을 내려가서 보니까 봐서 또 실망했어요. 이게 연못이라고? 물은 말라가지고 물도 없어요.
마시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썩은 물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를 이제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이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했는데 그 이유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이면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자든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상에 누워서도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갔을 때, 언젠가는 내 차례가 왔을 때 내가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직까지 살아가게 만들었고 그 살아간 세월이 벌써 38년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오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정말 마음은 굴뚝 같죠. 당연히 낫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였을 때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직까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평생을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하반부를 보시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사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안식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세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였어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되었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고침받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무언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율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어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었고, 정말 그 사람을 유대인의 사회에서 당장 배척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 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 오경이죠. 토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에요. 평생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병자, 고침받은 병자, 그리고 놀라운 병 고치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얼마나 유명인이었겠어요. 그리고 그의 지인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정말 얼마나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38년 되었던 병자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 맨 앞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다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율법 잘 지켰어요. 저 세리같이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참 바리새인들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라 했을 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어긴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참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시선이 조금 엇나갔어요. 이 치유함 받은 병자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일을 행했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잊어버리고 단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잘못이 잘못인지를,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율법이 먼저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기적 온데간데 없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정말 충성 봉사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할까? 사실 그분들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와, 나도 그분들을 닮아가고 싶다.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못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17장 9절에서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율법적인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더욱더 예수님께로 자라나자, 우리가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자고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어기신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비판하고 죽이려 하고 정말 못할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 행동을 실천에 옮겼죠.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 기적적인 사건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율법을 어긴 것만 보여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구하는 것이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사랑도 실천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온 세상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모두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받은 38년 된 누워 있었던 병자처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간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율법이 아닌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을 체험시켜 주셨다고, 경험시켜 주셨다고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치유받은, 고침받은 병자 역시 이제 유대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정상인으로서 이제 1인분 한다, 사람으로서 1인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전을 찾아가요. 성전은 유대인의 회에 들어와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사람이 성경 뒷이야기는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분명 이 사람은 평생을 자신이 누워만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한 일들, 그 은혜로운 일들을 마음껏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